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14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얘기가 나와 있죠. 복습 하나 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설교의 대상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세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다에게 이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롤모델로 하지 마라. 열방에게 너희들이 실패한다. 하지만 그 실패가 너희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유다에게 지금 어렵지만 소망을 가져라. 이 주제로 세 대상에게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예요? 3번 믿음의 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는 설교죠. 너희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나 너희들은 지금 멸방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역전을 일으키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그들이 이들을 압제해서 종으로 삼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압제해서 종으로 삼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실제 뭐 종으로 삼는다 권력관계가 아니죠.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눌려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그들을 가르치는 지점이 올 거라는 거 역전의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노래죠. 하지만 이 노래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래는 아니죠. 이 사람이 주연으로 이제 회복된다, 기뻐한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가사의 주인공은 또 누구로 나와요?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쓴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노래로 막상 들어가면 이 가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래 내용을 살펴볼까요? 6절에서 20절입니다. 가장 먼저 뭐에서 얘기해요? 땅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땅이 평화예요? 바벨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땅에 평안하다라고 해서 땅의 평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땅은 평안한데 지옥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죠. 7절부터 11절이죠. 너도 왔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죠. 야, 결국 바벨론도 여기 오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결국 여기에 오는구나. 너마저도 여기에 오는구나. 라는 지옥의 절망, 지옥의 소동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움의 외침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외침인데 이게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이 정서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하늘 위로 높아지려다가 땅까지 낮아지는구나. 네가 아침의 아들이었는데 네가 이 계명성인데 네가 이런 가능성을 가진 자인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다니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침의 아들이여 라고 외치는 역전에서 아침의 아들이여 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원래 정체성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에 몰락, 영광과 몰락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영광과 몰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몰락을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는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저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다니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다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열방의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노래가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나요? 21절에서 32절까지 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의 청자는 누가 되겠어요? 1번이 되겠죠? 각각의 나라는 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롤모델로 하려고 하는 유다에게 야 그거 롤모델이 아니야. 그거 틀린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읽으실 때 그 나라 갖고 있는 상징성, 그 나라 갖고 있는 의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시로 통용되고 있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멸망과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적용해야겠어요? 회복의 소망을 적용해야겠죠. 지금은 내가 압제당하고 있고 답이 안 보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완전 진 것 같은데 후반전 이기게 하시는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뭐가 막히고 뭐가 안 되고 내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악한데 내가 세상에 오히려 억압당하고 내가 계속 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발걸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역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소망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따가 네 가지가 되겠지만 처음 뭐예요? 사라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와 바벨론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위에 서서 막 그 사람들 뽑아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성공한 것 같죠? 아니요. 없어지면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건 가장 실패한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가능성의 낭비죠, 그렇죠?
계명성, 이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뜨려 버리다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쓰다가, 초라하게, 얼마나 안타깝니.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가능성,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역량과 인격 자체를 다 엉뚱한 것에 허비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내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도 이 부분에서 가장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만에 대한 거죠. 잘되면 항정.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되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청지기 정신.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능력이 좀 있고 잘 되면 그냥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만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각각의 상징성을 적용해 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론 설교도 다 서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아시리아 뭐예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벨론이랑 겹치는 분도 분명 있죠. 내가 힘이 너무 세. 내가 맘먹으면 못하는 거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인생의 시간과 역량들을 되게 낭비할 때가 있죠. 뭐든 하고 싶은 사람은요, 뭔가 신중하지 않게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또 딴 거 하고. 여러분, 시간이 무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무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무한하지 않죠. 그게 되게 많은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되죠. 아시리아처럼 내 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되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도 되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제 당면과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블레셋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어. 나를 괴롭히던 유다 왕이 없어졌다. 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건 몰라. 넌 성공하고 싶어? 그것도 아니야. 넌 힘으로?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을 이끄는 힘이 뭐냐? 라면, 오늘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하는 거. 난 다른 거, 거국적인 거 다 됐고, 나 지금, 이 대인물 해결해야 돼. 내가 취업을 해결해야 돼. 내가 자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건강 문제 해결해야 돼. 내가 관계 문제, 내 외로움의 숙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했는데 요거 해결해야 돼. 애들 요즘 키우는데 그거 해결해야 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열방의 길로 행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아시리아나 바벨론 모습보다 저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리아 할 때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아시리아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힘세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구절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구절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이건 사실 여기에 붙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된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지만,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는 헬렐이라는 단어고요. 라틴어로는 루시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뜻이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만화적으로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말 자체는, 루시퍼란 말 자체는 뭐예요?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이게 아담의 모습이고, 그 아담을 그렇게 만든 사탄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정말 아름다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처박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 사탄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단어를 읽을 때 아름다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우리를 읽으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박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것이 좀 일반적인 묵상으로 적용돼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고, 사탄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역량과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배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보다 내 스스로 빛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꼬꾸라지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단어로 묵상하시면, 이런
그 죄인의 보편적인 표현으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